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말씀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앞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간 부분부터 또 12장부터 말씀을 구약 끝까지 한번 복음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의 성경 말씀은 핵심적으로 이렇습니다. 3장에 인류가 타락합니다.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역시 그 범죄한 부모의 혈통에 따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대로 살다가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을 맞이합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 방주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고 오직 노아의 한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장 이후에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또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1장에 가서 그 엄청나게 번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창세기 초반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다가 급기야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하나님과 맞짱 뜨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 대단하겠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어의 갈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종 언어로 자기 가족별로 족속별로 이루어진 언어와 혈통에 따라서 이동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다는 장면의 말씀이 11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2장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입니다. 왜 이 12장이 중요하냐면 11장까지의 말씀이 인류 타락과 그리고 범죄와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면 12장은 그 심판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새싹처럼 틔우는 희망의 씨앗을 만드는 위대한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택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호칭에 걸맞는 한 사람이 출현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복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인류 구원의 초석을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항상 이 말씀 만날 때마다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꼭 아브라함일까? 이유는 모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니 가정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을 하나님이 중학교 때 선택하셔서 교회 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크게 받아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고 평생을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는 그 여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부모 형제 다 구원하고 친인척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꼭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셨을까? 모든 어머니들이 다 선택된 건 아닌데 그것이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훨씬 편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권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의종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걸 절대 예정이라고 하고 우리 성결교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미리 안다는 게 예지 예정이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게 절대 예정인데 결과는 똑같아요. 선택한 사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는데 본토를 고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냐 했더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관계 맺은 우리 친인척 관계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떠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로니아 제국이 형성된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지역, 욕심대로 사는 지역, 그리고 땅만 보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유대인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항상 강을 건넙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의 별명이 강을 건넌 자예요.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다시 백할 수 없다는 얘기. 이미 한번 건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땅에서 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바벨로니아, 바벨탑이 서 있는 땅입니다. 나를 위해 탑을 쌓는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지인 그런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강을 건너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앞으로 그 말씀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 불신의 땅을 떠나 예배의 땅으로 나아갔고 타락의 땅을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고 불신과 죄악의 땅을 떠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고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여준 땅을 가는 것은 쉬워요. 얘야, 너 서울로 갈래? 강남인데 괜찮겠지?
그러고 강남을 보여줬어요. 너무 막 도시가 아름답고 좋아, 편해. 그럼 가는 거예요. 너 밴쿠버로 갈래?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도시가 예뻐요. 그럼 가요. 보여준 땅, 미리 본 땅은 마음에 들면 너무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여줄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못 본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못 본 땅을 향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갔어요. 땅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한 땅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정관사가 땅 앞에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 그리고 원어에도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땅이 아닌 겁니다. 그 땅입니다. 여러분이 관사가 붙어서 그 땅이라고 명할 때 그 땅은 막연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봐도 갈 거고 안 봐도 갈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왜 그 시대에 바벨탑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냐?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서 나오는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을 얻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녀서 뭐 많은 걸 얻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또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 있어요. 복을 구하고 1,000번제하고 108번 절하고 수없이 고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가족이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백일정성 드리고.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무조건 결과는 구원이고 승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정에 강을 건너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이 좋아도 마지막이 우울하고 마지막이 나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겁니다. 여러분, 쭉 성공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당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죄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미에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무혐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오랫동안 이유 없이 고생한 걸 알고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의 말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형통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이 좋아요. 할렐루야. 과정이 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가라고 할 때 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 12장의 지역의 배경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중해 위쪽인데, 중간 지역인데, 이스라엘까지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을 따라, 바다를 따라 내려와도 되고 내륙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이 구글 맵을 통해 찍어보면 7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00km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도 사실 10시간이 안 걸립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5,000년 전에 70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국가가 없고 그냥 시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족을 통과할 때, 반드시 통과할 때 나보다 더 강한 부족이 있으면 먹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부여 귀암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향 동네가요, 이 외딴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옆에 붙어있는 동네가 없어요. 이쪽은 강이고, 진짜 강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구룡평야가 있어가지고 산도 없고 그냥 평야예요. 반드시 저희 동네를 통과해야 부여 시내를 갑니다. 저희 동네를 통과해야만 이 산동네에 있는 시골 출신 아이들이 반드시 뭘 사러 갈 수 있어요. 저희 동네를 통과할 때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면 마상으로 지나간다. 왜? 걸리면 다 뺏기고 맞고. 그 옛날에 왜 그랬나 몰라요. 딴 동네 애들 보면 걔들을 그냥 보내질 않았습니다. 어른들 아십니다. 일단 가로막아요. 자전거 부대가 있어요. 쫓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끌고 와요. 그래서 일단 때려요. 그리고 몸에 있는 현금을 다 접수해요. 그리고 물어봐서 뭐 우리 형님들이 뭐 누나가 있다 그러면 누나가 예쁘냐고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걔는 특별 대우예요. 전화번호만 따고 조용히 돌려보내요. 형이 있다 그럼 맞아요. 형은 아무 쓸모없다. 그럼 때리고 그러고 돈도 뺏고 그래서 항상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다 집에 가요. 친구로 만났는데 다 뺏겨서 그냥 갑니다. 그래도 경찰 출동도 안 해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랬어요. 친구들 데려오기가 무서웠어요. 여러분 30년 전 우리나라도 낯선 동네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대시대의 배경에서는 죽습니다. 남자는 죽고 여자는 다 그 사람들의 아내로 빼앗기고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그러니 700km를 이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목숨 건 싸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길도 없어요. 산도 넘어야 돼요. 강도 건너야 돼요. 홍수도 넘어서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림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떠났다 갔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참 쉽게 여기지만 아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비범한 각오를 안 하면 믿음 생활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알곡을 거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쭉정이 껍데기는 코로나에도 날아가고 신원에도 날아가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는 천국을 못 봤어요. 근데 천국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천국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본 게 진짜 천국인지 환상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안 봐도 믿는데 뭐하러 굳이 본 사람 얘기를 들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천국 간증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미끄러지고 예배에서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용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 기드온은 청년이었는데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뒤주 같은 이 쌀독 같은 데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 곡식 같은 걸 까고 그쪽에 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도적대가 많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 사람을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무서워서 청년인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됩니다. 왜? 무섭고 겁나서 동네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물건을 뺏기고 부모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뒤주 속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존재에게 그 하잘것없는 존재에게 큰 용사여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막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기도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세의 기도원이 겁쟁인데 25살의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5살의 기도원을 미리 20세의 기도원에게 선포한 거예요. 기도원아 너 지금 겁쟁이지. 너 무서워서 여기 있지.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 그런데 넌 큰 용사야. 기도원아 일어서라. 지금은 내가
별것 아니지만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큰 전쟁의 용사와 장군으로 너를 쓰리라. 내 하나님 정말 그런 일 있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작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늘 사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75년 정도 살았으니까 사실 우리로 얘기하면 평균 수명 100년으로 얘기하면 한 40대 정도 된 나이인 겁니다. 한 200살 살 때 70세 80세면 한 40대 청년인 거예요. 젊은 중년 또는 청년인 것입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이 말씀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냐면 100살 됐을 때 됐습니다. 그럼 무려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75세 때 그 많은 믿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미리 땡겨서 기도원처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미래에 변화될 걸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해 보여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가면 내가 25년,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이 100세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삭을 낳고 나서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유명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에서 6억 명 정도, 이제 80억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 기독교 인구, 그 다음 천주교 인구, 개신교와 천주교, 그 다음 모슬림,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까지 합치면 약 30에서 3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75억 명 중에 35억 명, 약 2분의 1 전후 되는 인구가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도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슬림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슬림의 꾸란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슬림이 예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은 배척하지만 아브라함만큼은 그들은 신뢰하며 아직도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계 절반이 지금도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 바뀌었어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원어에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복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복덩어리예요. 아멘.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저의 세 자녀가 전부 다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복덩어리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복덩어리를 통해 또 복덩어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덩어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믿음의 복덩어리다.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도 사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몇 년, 10년 가면 사실 퇴색됩니다. 아니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아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건강의 복도 여러분 수명을 다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서는 구원을 받게 하고 죽어서는 천국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복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믿음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인생을 높이 올리려고 할 때 예배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탑은 예배의 탑입니다. 믿음의 탑입니다. 영적인 탑입니다.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 믿음의 탑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자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자가 진짜 복받은 자요, 그가 복덩어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베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내 안에 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드, 너의 안쪽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몸 안에 있는 뭘까?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낳을 아이, 그 자녀 그 몸 안에서 나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역사를 통과해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또 계속 낳고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었는데 그 족보의 맨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세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적인 마지막 정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사람을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듣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직역해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의미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결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중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보고 운전을 하고 상대편도 중앙선을 보고 운전하니까 서로 사고가 안 나고 서로 이렇게 계속 운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 이 내비를 찍고 가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으면 이 내비가 뺑그르르 돌려요. 시간이 급할 때. 죄송스럽지만 제가 중앙선을 아주 드물게, 자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중앙선을 그냥 치고 차가 없을 때 조용히 살포시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벌금을 낸 적도 있고 안 걸려도 안 낸 적도 있는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중앙선이라는 것은 어기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가면, 지키고 가면 어지간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은 기준점인 겁니다. 여러분, 운전의 기준은, 운전에 있어서 기준은 중앙선입니다. 신호입니다. 그걸 지켜야 삽니다. 가끔 어기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아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인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중앙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앙선인 말씀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여러분 천국이었던 거예요. 구원이었던 거예요. 영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앙선, 기준점이 되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영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생명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중앙선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사실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바벨탑인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그러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돈이 최고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나은 세계라고 말씀하니 이거는 대립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 세계가 지배하는 땅에 살면서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탑을 쌓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니 강 건넌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스운 게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내가 강을 건너야만 믿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 탑을 바꿔서 쌓아야 됩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제 믿음의 탑, 예배의 탑, 신앙의 탑, 영적인 탑을 쌓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의 중앙선을 보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도 줄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걸음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숨과 생명이 살아있는 한 예배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왜? 법적으로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주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은 법이 가둘 수 없어요. 몸은 교회 못 나와도 마음은 주님께 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영향, 여러분 적극적인 영향도 있어요. 개척교회까지 다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교회 못 나오면 주일 말씀 못 들었지만 이제는 주일날 혹시 그런 어려움으로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주중에 언제나 손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전보다 복음이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간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복음이 디지털화되는 역사가, 한국교회를 디지털화 만든 역사가, 영상 예배를 만든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순기능인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역사,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요, 그리고 중심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목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탑을 쌓는 것, 영생의 탑을 쌓는 것, 믿음의 탑을 쌓는 것,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 따라 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었고 그 말씀이 인생의 중앙선이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 바라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믿으며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더 좋은 것, 더 좋은 나라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른 삶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성공의 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약자를 짓밟고 더 강자가 되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바벨탑의 세상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창세기
창세기 11장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 신할 땅에서, 그 바벨탑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그때는 좀 연약했지만 그래도 신앙의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보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그렇게 살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땅, 예배의 땅, 신앙의 땅, 말씀의 땅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까지, 나의 생명의 마지막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이 귀한 걸음, 말씀만 따라가는 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도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장생활하며 또 새로운 사업장을 열며 또한 여러가지 아버지하며 주어진 삶의 여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도 강건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걸음, 복된 걸음, 형통한 걸음,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덩어리가 되어 온 가족을 살리고 건지며 구원하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넉넉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